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이번 주간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그러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는가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였어요. 산타크로스, 썰매를 타고 달려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분, 사슴 끄는 눈썰매, 밤에 몰래 와서 꿀뚝 타고 내려와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꿈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모두 다 산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사가지고 잘 때 몰래 살짝 머리맡에 놔두거나 그렇게 하죠. 아이들 자고 나면 와 진짜 산타가 왔다 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는가 물었더니 그 다음 두 번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구세군의 자선 낭비,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그게 머리에 떠오른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이 기억했다는 것,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이야기하고 구세군 자선 낭비하고는 사실은 정반대지요. 왜냐니까 산타크로스는 내가 선물 받고 싶어서 좋아하고, 구세군 낭비는 내가 뭔가 베풀어 주고 싶어서 구세군 낭비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받는 거 먼저 하고 주는 거 그 다음이 되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는 것을 두 번째 기억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번 성탄절, 아니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베풀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타크로스라 그러면 야구 무슨 전설의 인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전설의 인물은 아니죠. 산타크로스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지금의 터키 지방 이스탄불 근교인 파타라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본명은 니콜라스인데 이 사람이 참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미라라는 도시의 감독이 되었는데, 이 니콜라스 신부님은 감독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이 당시는 아직 신부라고 할 수 없죠. 로마 청주교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이분은 뭘 더 열심히 했냐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어린아이들에게
뭐 좋은 선물을 주고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 예수님 다음으로 성모 마리아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이 니콜라스를 성자라, 성 니콜라스라 부르면서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다 그럽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 태어나시는 곳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아마 한 2, 3년 전에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왜 베들레헴에 에브라다가 붙었는가?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왜 에브라다라고 했나?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꼭 붙여서 구별해야 될 때는 붙이듯이 베들레헴을 좀 더 구별하여 어디인지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에브라다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이 에브라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다였던 베들레헴 그곳에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 그 예언을 한 거죠. 이 미가의 예언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 그 당시에 성경을 좀 배운 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미가의 예언, 메시아 왕이 태어나는 장소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헤롯 궁에서 물었죠. 유다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 헤롯 왕 집안에는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어.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었더니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예언을 들면서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은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알려주었죠. 작은 고을, 조그만 족속 베들레헴에 위대한 메시아 왕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크고 웅장하고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는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즘으로 치면 시골 구석 같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 왕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의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힘 없는 자를 들어 높이셔서 강한 자를 엎드리게 만든다.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은 세상에서 작은 자, 부족한 자, 참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 먼저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 천국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래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천국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들이 간혹 있는 이래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뒤바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 제일 나중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저런 인간이 천국 가겠나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큼 착하게 살라고 말해라. 나는 정말 세상 어디 가도 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 이게 자기 함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바르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참 부족한 죄인이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낮아진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셔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였습니다. 세상 권세 높으신 헤롯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만조백관 거느리고 주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번 성탄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가의 예언, 메시아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 그러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아주 먼 옛날,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모를 그 까마득한 옛날, 그 상고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까마득한 옛날이 다시 보니 한 칸 더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주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까마득한 옛날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것, 이게 성탄절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사건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날,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 바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영원부터 계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메시아 왕,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은 영원하신 왕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분께 가야 영원한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세상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불 10년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세 떵떵거려도 10년 가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다. 세상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잠깐 행복하다가 한번 하하호 웃다가 어느새 또 근심 걱정 속에 쌓여서 염려하고 사는 게 인생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안에 오면 영원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안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복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권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주님께서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생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요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메시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모두 영생 얻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 얻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영원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왕이 되셨는데 영원하신 왕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온 세상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온 세상 사람 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다 영생 주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 영생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까? 미가서 5장 예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받느냐? 미가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인이 잉태해서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신다. 그것은 이 세상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매여 살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 해방된다. 그 이야기죠. 메시아가 여자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여러 번 하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죄악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처녀라는 히브리어는 처녀임을 강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여자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된다는 예언이죠. 오늘 우리가 본 미가서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메시아 왕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가 잉태하여 나오니 영원한 메시아 왕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였기에 메시아가 된다는 처녀 잉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의 탄생은 거기에 대한 모든 예언은 영원하신 메시아 왕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처녀가 강조되면요 처녀라는 사실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가 잉태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에게 잉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메시아 왕은 그 근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연약한 인생들 고침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오늘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메시아 왕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세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성탄절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살펴보십시다. 거기 보면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중간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가 구원받아요. 이게 답이라. 끝까지 남지 못하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남은 자가 구원받아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어. 재물이 좋아서 재물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어. 세상 것에 좋아서 세상 사랑하여 세상 것 쫓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남아있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 붙들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잖아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손해만 보고 바보 취급당하는데 내가 뭐 이래 봐야 뭐 하겠어. 먹고 살아야지. 나중에 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가든가 그때 봅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주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먼저 좀 세상 살려고 보니 그렇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싫어, 그건 엉터리 믿음이죠. 왜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유혹받아 말씀대로 못 쓸 때도 있기야 있겠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싶은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회개하며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남은 자요, 구원받는 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세상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을 맞이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메시아 왕 주님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세상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 얻어 저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증거하며 이번 성탄절에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